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또 노연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그런 일들을 보고를 하고 또 지금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상황을 지금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 25절까지 제자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그동안 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한 일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일이라는 것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그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23절, 24절에 그 보고 베드로의 사도의 보고를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지난 시간에 24절에 하나님을 대주제요 그랬습니다. 대주제요. 또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까지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을 고백을 했고 이제 25절부터 지금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들이 사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고 가르쳐 주셨던 일이 실천된 것,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급작스럽게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환난들, 핍박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당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또 담대하게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관원들 또 군왕들,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의 영적인 그런 반대 세력들의 예수님 오심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 오신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대적한다는 것을 미리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 5절에 열왕들 군왕들이 반역하고 대적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웃고 비웃으신다는 아무런 허사라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대적들이 사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일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배우지도 않았고 또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또 제사장들처럼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들을 열심히 배우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용하게 하시고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장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인용해서 전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당한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들이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었고 사탄들은 그것을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그 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일도 자신들이 당하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함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적극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꼭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만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전부가 사탄의 세력이고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조정을 받고 사탄의 임무를 맡고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로 완전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의미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간음이라는 뜻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세상과 벗이 된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욕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 어떤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 것에 빠져 있는 그 자체가 정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자, 그 자가 곧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자그마한 거 한 가지라도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말씀을 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을 고백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이런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또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자신들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자신들이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분노와 공격과 수단들이 허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결과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고백을 하면서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이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유대의 어떤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또 위협을 받고 또 전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받는 그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을 받게 하시고 또 제자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대적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상 군환들, 관원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하게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당한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이라는 게 뭡니까? 과연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죠. 앞에서 상고했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세상 모든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그 사실대로 실제로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동하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방인들까지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잡혀서 위협을 받고 재판을 받고 공격을 당했던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났는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혼란스럽지도 않고 내용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했던 사실들을 우리 제자들이 기억을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 당한다고 하셨으니까 의심할 이유도 없고 왜 그런지 몰라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사탄이 지금 공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공격했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또 거룩한 자, 종,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가 자자손손 이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정모혈로 태어난 그런 인간적인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인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오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시는 게 아니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고, 그래서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죽기까지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자범죄도 없으신 분으로 존재하셨다는 걸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모든 것들을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주인을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신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겼다는 거죠. 종이로서의 사명은 섬김이죠. 충성하는 겁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충성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섬김의 의미가 있고 그 섬김은 하나님만 섬긴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섬긴 겁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죄인인 백성들을 섬긴 겁니다. 왜? 내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언제?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는 자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목욕시켜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또 사탄의 역사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신 그 부분을 몸과 마음을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럼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회개의 의미라는 거죠. 회개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라, 생명을 바쳐서 나를 섬긴 것이라는 의미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섬김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겸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완벽하게 낮춰서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거룩함, 정결함의 의미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라 그러시고 겸손의 의미를 교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선생이고 또 주인이고 이런 것을 알고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겸손해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맺혀져야 하고 맺혀진다는 사실들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죽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나 이거 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엎드렸을 때 성령이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그 교회의 모습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가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원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합동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라고 표현을 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일이 누구를 거스린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일이 성도들을 향한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한 겁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 공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헤롯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권력자들이 지금 모여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당하는 그런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잘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정하셨다는 그 일이 운명론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됩니다. 운명론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되죠.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그게 운명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다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왕이 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거고 운명이 아니죠. 운명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보면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일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지금 당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도록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결정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21장이나 내용을 보면 포도원의 농부들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가서 수고한 것 내어놓으라 이러니까 농부들이 반대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 보낼 때 농부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아들 오는 걸 잡아서 죽였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지만 주인은 오히려 포도원에 보내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예수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미리 이런 핍박과 고난당할 걸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보낼 때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양은 이리의 양식이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절박하고 위험스러운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평안하고 안락하고 또 즐거운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고 또 믿음의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불시험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교훈을 하셨고 사도들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무서운 지금 협박과 위협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미 자신들이 당할 그 환난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보고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구나.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를 뭐 했습니까? 놓아주었다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뭐 어떤 그런 방법을 행하지 못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들도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해주셔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지체로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또 성취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절대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또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강건해지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급작스럽게 협박과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해야 하는 일임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된 사실을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 저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가 되어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더욱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는 복된 역사들 있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